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한 가지 믿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저는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한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지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나하고 많이 다릅니다. 내 기준에 한참 떨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어쩔 수 없으니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하는 거.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추석 명절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같은 믿음을 나누고 있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같은 교인들을 보면서 저 교인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항상 적을 두고 항상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게 됩니다. 17세기 경건한 목사였던 윌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성화의 신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읽지는 못했고요. 이 책을 요약한 내용을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놀랍게도 이 윌터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자서전입니다. 누구를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그대로 기록한 책이 어떻게 보면 간증책과 비슷한 책이 바로 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마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책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있는 이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두렵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목사님은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이 마샬 목사님이 갖고 있던 문제예요.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당시에 아주 신학자로서 아주 명망이 있던 토머스 굿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 신학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분에게 고민을 털어놔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이 나를 공포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없어지고, 목회가 자신이 없어지고, 왜 이렇게 너무 점점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다,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얘기하고 있다. 습관적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은, 이 구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앙의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신앙의 죄.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 이 마샬 목사님이 이 목사님으로부터 이 충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가 짓는 죄라는 게 뭐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음란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목사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뭐 음욕을 품는다는 것이 누구나 사람은 가능하니까 그것이라고 지적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뭐 사람이니까 거짓말한다, 뭐 게으른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것이 지적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죄를 지적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본성을 거룩히 하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적을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이 기도 생활을 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이 신학 공부를 했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놀랍게도 그 자신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다.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신앙이다라고 얘기해요. 불신앙.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연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만약에 바뀔 수 있다면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변화될 수 있다면, 바뀔 수 있다면 대체 어디까지 변화가 가능한 건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오늘 설교는 그 해답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또 바뀔 수 있다면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지난주에 제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육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바울이 사울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이 사울의 모습에서 바울로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육적인 비늘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비늘이. 내가 지금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겉으로는 목사요, 겉으로는 장로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도 그 속에 담겨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육적인 더러운 비닐들이거든요. 그게 벗겨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 본질을, 그 사람 본 자체를 보려고 그래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나한테 배신할 수가 있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가족 간에, 가까운 사람들 간에 더더욱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요, 그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변화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이 변화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남편만 보면 믿지 못해요. 아내만 쳐다보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남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남편이 변화될 것을 믿게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만 쳐다보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문이 생기고 끊임없이 믿어지질 않지만 그 아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변할 것 같지 않은 자녀가 변화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그래야 그 자녀를 믿게 되는 거죠. 실망스러운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도, 속속이는 자녀를 보면서도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아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속속이지만, 너무나도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고통스럽지만, 내 마음의 아픔, 대못을 막 꽂는 그런 자녀지만, 그래도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시 같은 교훈이 있어요. 참. 목회자들한테 아주 대못 박는 교인들이 있어요. 가시 같은 교인. 문제 있는 교인들, 또 같은 성도들 간에도 보면 문제 있는 교인들이 있죠. 왜 저 사람,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입만 열었다 그러면 부정적이고, 저 집사님은 왜 남의 흉을 알고도 막아줘야 되는데, 알고도 그것을 감싸줘야 되는데, 왜 남의 흉을 끌어내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소문 퍼뜨려 다니면 그냥 기가 막히죠.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대체. 집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 대체. 권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 목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 우리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시 같은 교인이 있고 문제 있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비난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감동하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마음 속에도 주님이 계실 거니까. 저 사람 마음 속에도 주님이 계실 거니까. 저 가시 같은 교인도, 저 문제 많은 교인도 주님 만나면 바뀌어질 수 있는 거니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줄 아세요? 우선 자신이 달라져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달라져요. 늘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늘 그런 어떤 초라한 자기의 어떤 그런 초라한 모습을 스스로 인정해 나가는 모습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고 긍정적이고 남을 높여주는 말이 많이 나타나고 화평을 이루는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온다. 그리고 매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혈액형은 다 뭐예요? 제2형이다. 우리 하나님의 제2형 뭐? 예수님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의 혈액형은 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제2형이다. 제2형.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성격이, 제 혈액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뭔지 알아요? AB형이에요. 여러분 기질, 그 혈액형 기질을 그 테스트하는 거 보시면 AB형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통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고 내 혈액형은 제2형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지난주 설교 때 이 9가지 열매를 영적인 사람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제가 넘어갔다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혈액형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이 넘칩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하게 되면, 육신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콩깍지가 씌워집니다. 다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한데 어떻게? 항상이라는 말이 단서부터. 기쁨이 있을 때만 기쁜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기쁘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세요? 항상?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냅니다. 참 이상한 거는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인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머무는 기관, 그 사람이 머무는 그 장소마다 이상하게 분열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케 합니다. 화목시킵니다. 네 번째로 잘 참습니다.
이 참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담임 목사만 35년 지금, 담임 목사만 2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고 참는 거. 그래서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내 가슴 열면 내 가슴은 시커멀 거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참을 수밖에 없는, 참아야 되는 거. 근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저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다고 믿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요. 다섯 번째로 어떤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자비라고 하는데 용서.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를 해롭게 하고 내게 원수가 된 사람까지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섯 번째로 잘 베풉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베푼다. 저는 요즘 코로나 이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기도 때도 우리 기도하신 우리 그 피터 장로님도 말씀 해주셨지만 자영업자들이 정말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교회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국가의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충격적이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가난한 나라 인근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러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나서야 되지 않나. 일곱 번째로 온유함이라는 것과 여덟 번째로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그리고 아홉 번째로 끝까지 신실함, 충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됩니까? 이 9가지 중에 나는 몇 가지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있나요? 물론 이 9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다 열린 사람들은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성자라고 얘기해요. 성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분명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열릴 수 있어요. 열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열매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열려져야 될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끊임없이 그 열매는 내 안에서 계속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몇 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를 갖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은 3가지, 어떤 사람은 4가지, 어떤 사람은 6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보통 기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 기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기질은 타고났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꿀 수 없다. 하기야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굉장히 좀 다혈질 성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기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항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질은 타고났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기질도 변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질도 변할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기질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젊었을 때 굉장히 아주 성격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어떡합니까?
자기 때문에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을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낮아져서 그들을 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비록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기질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에베소 4장 22절 24절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옛사람과 새 사람을 분리합니다. 옛사람은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져가는 모습입니다. 거짓된 욕망. 그리고 이 욕망이 그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이 욕망이 그로 하여금 비참한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것이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그래서 성령 받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같이 어울리고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잘 만나기 어렵잖아요. 예수 믿으면 토요일날, 주일날, 특히 주일날은 절대 예배 때문에 비우질 않다 보니까 보통 아무리 친한 친구들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친구가 아닌 거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런데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해가지고 교회에서 장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목사 직분도 받은 사람이 이상하게 나가서 보게 되면 인격이 안 된 사람이 보게 돼. 인격이 안 된 사람. 그리고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변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뭘까? 한 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은 겁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당연히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안 죽었는데 내 성격이 죽겠어요? 내 인격이 죽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나를 드릴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돼요. 처음 질문 다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과연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요? 과연 내 남편이 바뀔 수 있을까요? 과연 내 자식이 바뀔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질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게 내 본성인데, 이게 내 본성이에요. 목사님, 이게 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갖고 태어났어요.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나보고. 나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자신을 감싸고 돌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었음을 믿는다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 백인범은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나 백인범은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이 가로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도록 합시다. 나 백인범은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 백인범은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제가 제일 미안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제가 목회하면서 저 때문에 혹시라도 뭐 상처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마음이 좀 미안한 부분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제 아내입니다. 참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 사모로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제 앞에서 한참 펑펑 울 때도 수없이 많았고 내가 웃으면서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고 사모가 되지 않았으면 당신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목회자 중에서도 제가 그래서 한동안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후임 목회도 한번 청빈이 왔을 때 후임 목회에 대한 부분도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제 아내에게 힘들게 하니까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 내가 가장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꾸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또 제 성격이 저를 지금 만나신 분들은 그래도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제 부모님이 이북이거든요. 두 분 다.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평안북도예요. 성격이 워낙 보통이 아니에요. 번동제일교회 당회를 하면 30명의 장로님들이 쫙 둘러서 있어요. 부목사까지 하면 거의 한 36명, 7명이 둘러서는 데서 만약에 저희 아버님 성격에 아버님 마음에 틀어지게 되면 그 당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고 나와 버리시거든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막 찾아와서 막 사과하고 대표 그거를 저는 어릴 때도 보고 자라봤어요. 그러니 장로님들한테도 그 정도니 저희 자녀들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강하신 성격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이북기질을 갖고 있어서 저도 젊었을 때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수없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안하다. 사실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자꾸만 남의 탓하는 것이고, 그래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신적인 남편을 보지 않게 될 것이고 육신적인 자식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 느껴지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희망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제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제가 죽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24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